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볼 때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요나의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요나가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갔고 그리고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잤고 다시 올라와서 제비 뽑힐 때까지 침묵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한 것들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마음들도 이 안에 함께 들어있는, 사실 1장 전체를 볼 때에 요나의 모습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이 기도에서는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는지, 그리고 요나의 기도했다고 하는 그 고난, 곧 수올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곳인지, 요나의 이 기도의 자리가 요나에게 재앙의 자리인지 아니면 복의 자리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요나의 기도에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이 기도의 내용을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고, 요나의 기도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요나가 드디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회개한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회개의 기도일까? 아니면 여전히 요나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집,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 상태에서 여전히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각 장에서 요나가 행하는 그 행동을 우리의 선입관이나 혹은 편견을 따라서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말씀 자체를 좀 제대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요나의 이 기도를 회개로 보는, 곧 긍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가 부정적일 수 있을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1절에 말하고 또한 2절에서도 이르되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회개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주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수올의 뱃속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회개했다라고 쉽게 흔히 말하듯이 한 수 접어주고 그렇게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할까요? 부르짖기만 하면, 간절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까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나서에서 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2절 3절을 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요나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지금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이 지금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너무나도 사랑에 가득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는 이 내용에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십니다. 정말 자비로우시군요. 하나님 그렇게 꼭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도 잘 압니다. 지금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꼭 그렇게 은혜로우셔야 됩니까? 꼭 그렇게 자비로우셔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4장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러면 요나의 2장의 기도가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니느웨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꼬고 자비를 비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전에도 했던 거죠. 나를 집어서 던져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게 요나의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다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하다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를 회개로 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그의 모든 기도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혐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절을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혹은 주라고 부를 때에 요나는 무려 14번이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감사로 그치지 않고 서원하고 제물을 드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겠다까지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의 기도가 진실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가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감사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감사를 하지만 그 감사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때 이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서부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나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갔느냐 감사를 계속해서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지 그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그가 기도를 떠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고만해라. 너희들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내게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 행하는 악을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약한 자들에게 착취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도처럼 피를 흘리고 그렇게 빼앗은 것의 일부를 내게 가져오면서 하나님 내가 재물이 많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 땅을 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통장이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이 더 늘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물을 하지만 그 감사하는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악과 불법으로 가득한 것을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이 제단 외에서 행하는 일들에 침묵하십시오. 그렇게 내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너희들이 드린 제물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내게 나오는 모든 것은 나를 오히려 더럽히는 것이고 내 제단을 더럽히고 그래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또한 주의 이름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요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의 기도가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느냐? 매일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느냐?
시효 기도에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느냐? 기도의 양이 아니고 기도의 질이, 그리고 기도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근거는 이 요나의 기도에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짤막한 기도에서 요나는 시편과 선지서의 말씀을 몇 가지 계속해서 인용합니다. 시편 3편에, 시편 31편에서, 시편 50편에서, 예레미야에서,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다는 것이 그의 신실함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읽고 훨씬 잘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 요나의 기도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압니까? 요나의 기도에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내게, 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개역개정에서 하나하나씩 다 세보면요 22번이나 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주라는 이름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나, 내가 이렇게 했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중요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을 때의 그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마음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공허한 자리에서 공허한 기도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히 시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 속에 하나님께서 점점 높아지시고 우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것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아뢰어야 하는 것이고 나의 죄악과 탐심을 주께 온전히 고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들의 기도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에 급급해서 내 생각만 쏟아놓고 내 요구만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의 기도의 모든 끝에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참된 회개가 온전히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지 않고 참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정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던지신 것은 저 선원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좋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나를 이 바다에 빠뜨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 가운데서 적발해 내시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빠뜨리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실컷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나를 바다에 빠뜨리셨군요. 결국 그 폭풍을 일으키시고 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내가 이 파도 가운데 결국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시는군요. 나를 이렇게 바다에 빠뜨리셔서 내가 이렇게 파도에 휩쓸리고 죽음 가운데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망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듯한, 여전히 자신은 의의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가는 이 길들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은연중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자가 요나입니다. 다시생 배로 오른 것도 요나입니다.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것도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던지셨다고 넌지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이 폭풍을 만나서 여기에 빠지게 된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원망이 여기에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기도를 부정적으로 볼 근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가 당한 고난의 장소 혹은 고난의 시간이 어떤 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기도의 내용은 길지만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본다면 이 고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수월의 뱃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지금 요나가 말하는 수월의 뱃속이 어디겠습니까? 수월의 뱃속은 어디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물고기 뱃속.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 그리고 수월의 뱃속이라고 해서 물고기와 수월은 당연히 단어가 다르겠죠. 그러면 뱃속이라는 단어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수월의 뱃속, 곧 물고기 뱃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히브리어로만 봤을 때에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수월의 뱃속인데 그게 물고기 뱃속일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장 17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때의 1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구절만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셔서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든지 징계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딱 예비했다가 던져지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이걸 물고기통에 삼켜갖고 요 3일 반낮 그야말로 지옥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예비하신 겁니까?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은 오기만 해봐. 죽었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보는 겁니까? 적어도 이 17절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바다에 빠지면, 더더군다나 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에 빠지면 죽잖아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바다의 폭풍 가운데 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삼키게 하셔서 살게 하셨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산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일이겠습니까? 뭐 역사적으로 고래 뱃속에 들었다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것은 흔한 경우들도 아닙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있으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기적인 것은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충분히 조종하셨습니다. 삼켜, 그러니까 삼켰고, 토해, 그러니까 토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권 안에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는 해병대 캠프보다 더한 그러한 시간이고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에게 잔인하시겠습니까? 요나가 고난 중에 부르짖은 장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쯤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3절을 보십시오.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5절을 보십시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황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6절을 보십시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빗장으로 오래도록 막았다. 이것은 조금은 이런저런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 자체도 물고기 뱃속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요나가 말하는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곧 죽음이 바로 눈앞에까지 닥쳐오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 그것은 물고기에게 삼키기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가 자신을 때리고 그리고 짠 바닷물을 그야말로 입으로 코로 꿀꺽꿀꺽 마시면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며 점점 몸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가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수월의 뱃속 같은 영혼까지 물이 둘르고 기품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물고기에게 삼키기 직전에 깊은 바다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의 자리였고 수월의 뱃속입니다. 오히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물고기에게 먹혔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밤낮 그곳에 있었고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토해지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이후에 고백합니까? 2절을 보면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피곤한 영혼의 기도를 성전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전에 죽음 가운데 내려가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 익사 직전의 상태에서도 기도를 들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기도로도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어쩌면,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자신에게 재앙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시작점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인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더 지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셨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왜 그때 전혀 뜻밖의 나의 앞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재앙의 자리였고, 때로는 재앙이었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재앙이라고 여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밀고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복이라고 덥석 물었던 바로 그것이 재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억지로 끌어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하고 내 연민에 빠져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을 추억하는 것을 그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똑똑히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모두에게 다 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 모임을 가지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고민 중에 있는지, 내 지금 일터가 어떤지, 내 가정이 지금 어떤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지금 성공과
그리고 즐거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결코 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닥칠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겸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들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더욱더 진실되어질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리고 요나서가 다 끝날 때까지도 사실 요나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바로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일상을 주께서 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은 여전히 자기 연민과 고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뿌리 내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